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한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이렇게 딱 붓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다 부으면 좀 이상할 것 같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주 최고의 경외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가장 높이는 행동이었어요. 값비싼 향유.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같이 식사하던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분개하여. 아주 그냥 고통스럽고 심할 정도로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분개했다. 이 제자들이 화를 낸 이유는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이 향유값이 자그마치 3천만 원어치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 이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어버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걸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걸 낭비하냐? 이걸 왜 이렇게 쓰냐? 이 3천만 원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더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낭비를 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3천만 원어치의 이 향유를 이걸 팔으면은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밥도 굶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이렇게 향유를 부어버리냐는 겁니다. 예.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뭐가 좀 모자란 사람일까요? 이게 제자들과 마리아는 마음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제자들과 마리아의 이 간극입니다. 마음이 다르니 이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없으니 이 하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불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허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끔 그렇죠.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때 이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의 틀이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짜놓은 틀입니다. 그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틀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틀이 다르고 저 사람이 틀이 다르고. 그래서 자기의 틀을 견고하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틀 안에서. 그러니 이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틀, 내가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 나의 한계.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놓고 이게 옳다라고 하고 이게 마치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기준과 이 생각에 이게 다른 건 이제 분노를 하는 겁니다. 다르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과 틀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에. 어떻게 3천만 원을 한꺼번에 그 예수의 머리에 쏟아 부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틀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실은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런 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생각한 걸로 그 생각으로 아주 견고한 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해서 그게 정말 증명이 될수록, 그게 정말 옳다라는 게 증명이 될수록 그 틀은 더 견고해졌어요. 그 틀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그 틀이 한번 무너지죠. 우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건강 문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연재해 문제.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는 걸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틀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건 실은 우리의 틀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만큼의 범위입니다. 그게 무너져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그릇이 크다고 그러죠.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틀이 무너져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가장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적은 내 자신이 세워놓은 이 틀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틀이 한 번씩은 다 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틀이 깨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진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이제 들려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마리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마리아는 저 3천만 원을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부어야 하나, 저 돈을. 정말 저건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제자들은요, 진짜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진리 앞에서 이 생각의 틀이 깨어집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럼 마리아는 왜 저 향유를 부었을까?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을까?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틀을 조금씩 무너뜨리면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서 언제든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보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향유는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릴 만한, 마리아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고차원적인 사람은 항상 핍박을 받게 돼요.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깨닫고 아는 이 위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아직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3천만 원어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허비하지? 왜 저렇게 낭비하지? 육체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핍박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왜 이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하냐고.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낭비를 해요.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멀리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는 잠을 쫓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그 시간을 일어나서. 왜 이런 기도를 하지? 그리고 그냥 우리가 받은 수입 중에 매일 모자라죠. 우리는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쓰면 쓸수록 써도 모자라요. 많이 벌어도 모자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왜 10분의 1을 떼어서 우리는 10을 좋아하고 헌물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가? 그렇죠? 이런 거를 어떻게 육체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걸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때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그냥 갔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가 육체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서로 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가서 그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겠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겠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서로 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고 구원자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 그리고 마리아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자들이 죄인들이었어요. 죄인들은 이 십자가, 구원이 필요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은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내 삶에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 혼자는 안 된다. 누군가 나를 도우셔야 한다. 우리의 약함, 연약함, 이런 자들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자들은 구원자를 만났어요.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누군가? 지금 이 본문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 죽었다 살아났던, 부활했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이었어요. 이 집안에 오빠는 병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이제 마리아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다면 창녀였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마리아는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오빠는 아프고 돈 벌을 길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의도치 않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밀려서 먹고 살려고 어쩌다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죄도 짓고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맞는 너무나 비천한 죄인이에요. 신분을, 자기의 존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가장 밑바닥에 짓밟히는 존재. 누군가 날 도와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말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수십 년 동안 내 힘으로 해봤지만 정말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혈류병을 앓으면서 불결하다, 부정하다, 내 곁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정말 외로운 삶을 살았던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너무나 절박하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절박하면은, 구원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면은요, 구원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네. 내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필요한 걸 찾잖아요. 나를 구원해 줄 분, 나를 좀 고쳐주실 분, 내 삶에서 좀 꺼내 주실 분. 그래서 구원자를 찾다가 드디어 구원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은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실은 우리는,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해요. 어느 한계까지는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잘 꾸려왔지만 우리는 막바지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있어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죽게 돼요. 죽음, 절망이죠. 끝이죠. 우린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그냥 죽고 끝이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자.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구원자는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거를 마리아가 깨달았던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이 죽음. 이제 죽음 앞에 서면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이 죽음 앞에 서면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요. 생명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일까? 그냥 인간은 다 한 번 다 죽고 무덤에 다 들어가면 끝인가? 그런데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죽음에서 건지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음에서 건지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이신 분. 그러니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생명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었으면 우리는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생명 가지신 그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살아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받으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서 다 타 죽어요. 타 죽어. 그 근처에 가면 그 불에 타 죽어요. 여러분, 코드가 안 맞으면은요, 이게 접속이 안 돼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허물만한 인간이 이게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 그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와야 되는데 누가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온 거예요. 사람, 나처럼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주셔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벌을 받아서, 그리고 다 형벌을 받고 그 사형으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당시에 형벌의 사형은 십자가였어요. 예. 그래서 이 십자가로 날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으면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데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자는 다 받을 수 있는 이 부활 생명. 우리가 받은 게 이 부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나처럼 사람이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이제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런 비합리적인 낭비를 하나? 이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 먼 거리에서 오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육체의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왜 또 헌금을 해, 그걸. 누가 쓴다고 그걸 헌금을 하나? 하나님 받으시나? 육체의 사람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틀과 생각과 모든 경험과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틀을 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이 보입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느껴지고. 자석처럼 끌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나? 우리는 좀 이런 걸 알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작정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시설 좋은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빵빵하게 온풍기 틀어놓고 또 모든 게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완벽하게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허접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1인 다역 역할을 하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끌었어요. 나 보이진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뭔가 자꾸 나를 끌고 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인데. 네.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의 이 비천한 내 이 존재를 사람들은 창렬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허물과 죄와 모든 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다 우리의 저주를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멸시를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하고 뭔가 자기들의 틀 안에서 자기가 맞다 좀 가진 거 성공한 거 이런 걸로 인정을 해주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비천한 이 마리아를 그냥 이 마리아라는 이 생명 하나로 너는 나의 존귀한 딸이다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합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소멸시키셨어요. 없애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 생명, 영광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리아는 이제 알게 됐어요.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내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건져내 주셨어요. 실제적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지 우리 이 부활 생명은 가지고 있다가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네. 무덤에서 부르셨어요. 이제는 오빠가 벌어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오빠가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굳이 그렇게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마리아는 알게 됐을 거예요. 네. 나의 모든 약함, 연약함, 이 비천함, 이 멸시 천대, 나의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저주받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고 이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천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꺼번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향유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요 헌신이 따라와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헌신. 이 헌신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육체의 사람들이. 이 복음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이런 헌신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기 살기로 돈 버는 거에 그냥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쏟아붓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갈아 넣어요. 그냥 돈 하나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다 쏟아붓죠. 나름대로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다 쏟아붓고 살게 돼요.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코너까지 몰린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가장 비천한 그 자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 자기 신분을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마리아는 가장 가치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구나, 구원하신 십자가.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은 뭘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건강, 자식. 결국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인간은 복받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진짜 복이냐라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을 많이 쌓아놨더니 그게 정말 과연 그게 행복하게 했냐, 나를. 이게 복이었냐. 네.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게 진리예요.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가난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게 돈 많이 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막 물어뜯고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제육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알면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쌓아놓고 또 쌓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욕망이에요. 그냥 욕망.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에다가 이 복을 같이 붙들어 놓으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복은 욕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욕망은 그냥 욕망일 뿐이에요. 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욕망과 복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이 묻어놓고 욕망도 이루고 복도 받고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세상 풍요도 누리고 진리도 붙잡고 천국도 가야 되고 그리고 내 욕망도 이루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마치 내가 원하는 거를 주셔야 그게 기도 응답이 되어졌다고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는 멸망해요. 아니, 예수님도 없이 구원자도 없이 내 생각으로 열심히 돈만 많이 쌓아놓고 성공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욕망만 잔뜩 이루다가 결국은 그 끝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에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내 뜻이 아니면 이거는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인간은 망해요.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면 우리 그거는 다 멸망이에요. 욕망과 어떻게 복이 같이 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복은 욕망이 없어져야지 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인생을 좀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아시잖아요. 복이 어디에서 왔냐? 내 욕심 채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관계 다 깨지고 자식들 다 엇나가고 근데 좀 결핍되고 없고 하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기도응답이라는 거는 내 뜻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응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우리의 기도응답의 가장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분식집 아주머니가 그래요. 요즘 쉬고 있대요. 방학이래요. 교회를 쉬고 있대요. 이유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쉬고 있대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 이런 일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기도 응답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걸로 살리시려고. 그 기도 응답 됐다가는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내가 생각하고 예측한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요. 나는 바라볼 수도 없는 그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데 나는 보여지는 것만 보잖아. 난 현재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쭉 일직선상에서 가잖아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미래는 생각지도 않고 살죠. 현재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해요. 현재는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만약에 절망하고 안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미래가 안 보이니까 현재 이게 전부니까 이 돈,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돈이 마이너스가 됐네. 날렸네. 건강을 잃었네. 현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게 전부예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걸 메꿔보려고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생각하고 풀어야지 문제가 풀려집니다. 우리에게 현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돈을 집을 샀는데,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아파트 값이 확 내려갔어. 네. 분양을 받았는데 사기 분양이야.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다 날렸어.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으로 하나를 봐야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품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에게는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현재는 내가 이렇게 쪼그라졌을지라도, 현재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다 날렸을지라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보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우리를.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의 나의 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나의 건강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로 이 불안해서 다 좌절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끝날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아직 일어나지 않아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래서 성도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서 살아가요. 내 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기도 응답이 안 들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천국행으로 부활 생명.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재만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소망이에요, 소망. 미래를 보고,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는 다 되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다 선포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아요. 네. 내가 과연 지옥을 갈 것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나를 끌어가시잖아요.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현재가 비록 절망일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활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넘어져도 일어서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부르짖는 겁니다. 아니,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 걸 알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받는 복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얄팍한 복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수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쌓으면 쌓을수록 탐욕과 그 목마름과 갈망과 아무리 채워도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1조 가진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세상 복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내려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1조를 가진 사람보다 다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꽉 찼어요. 충만해요. 다 채우시고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복은. 계산이 안 되는 축복, 경계 없는 축복,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백합니다. 현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예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죠. 감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은 감사할 게 없어요, 현재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돈, 건강, 자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쵸? 그런다 우리가 감사를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현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내 틀, 내 생각이 깨어지면은, 없어지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넣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계산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계산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사는 마리아의 감사예요. 마리아의 감사는 계산이 안 되는 감사였어요. 한꺼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3천만 원어치 향유를 부은 계산이 안 되는 감사. 왜냐면은 내 죄를 용서하신 감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감사, 그리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감사, 내가 조금만 내 생각과 내 틀을 다 치워버리면 놀라운 하늘의 것으로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이 감사,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 감사.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은요, 정말 무한한 감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뭐 이렇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감사, 저와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이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나타낼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계산이 안 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이 복, 없어도 있고 있어도 더욱 충만한, 있으나 없으나,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과 틀을 다 깨고, 불가능이 없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우리는 복을 받지 못했다. 우리 이런 모든 속임과 미혹에서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요. 이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는 제한 없고 계산 없고 한계를 뛰어넘는 감사와 이 헌신 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